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중에 참 예상치 않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옷을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물론 이 여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곧 즉시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 속이 바짝바짝 지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죠.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말을 시킨다거나 이 시간을 이렇게 지체시키면 그 속으로 얼마나 참 원망스럽겠습니까? 참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야이로에게는 참 한없이 참만 1분 1초가 정말 굉장히 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마도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저 여자는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내 딸부터 고치고 나서 그 뒤에 옷자락을 만져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참 별별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어요? 우리도 어떤 때는 참 소위 말하면 뒤숭숭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오만 생각들이 다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이 사람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참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직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아직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직 말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참 이런 상황인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별해 주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정말 이 벼락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어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죽었으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더 상황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을, 즉 예수님을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괴롭힐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상황은 다 종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곁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3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 일편단심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한번 믿기 시작을 해서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지금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은 지금 끝났다 말아 해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라. 지금 야이로를 지금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이 전혀 다른 반대의 소리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실망의 소리,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으니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했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망의 소리가 한쪽에서는 들려왔고, 또 한쪽에서는 소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지금 이렇게 이 절망과 소망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아유 이제 뭐 다 그냥 잊어버려 끝났어 뭐 그냥 뭐 별별 이런 절망과 낙심의 소리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분류의 사람들은 뭐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세상 어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 앉아 있으면 야 그래 희망이 생기는구나, 믿음이 생기는구나, 어떤 연속극이 어떤 뉴스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까? 그런 내용이 뭐가 있어요? 다 오히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참 내 모습이 오히려 더 참 초췌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뿐입니까? 뭐 여러 연속극들도 보면은 세상에 해가지고 남 얘기지만은 또 그냥 별별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참 손해를 끼쳐가는 이런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소리를 우리는 힘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 어느 쪽이 그럼 진실이냐? 지금 야이로에게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뭐냐면 짐승의 가죽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게 하지 마라, 짐승이나 나무의 껍질을 벗긴다. 그러니까 이건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짐승이 껍질을 벗긴다고 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이 나무들이 물론 그것도 생명은 있지만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뿐이지 그 껍질을 벗겨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그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아라. 왜 그 사람에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게 마음 부담 주지 마. 마음에 자꾸 부담 주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 정말 힘드네. 참 그런 것처럼 더 이상 힘들도록 그렇게 마음에 부담감을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상황이 다 끝났어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더 이상 자꾸 말을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자꾸 힘들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잠도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간청을 받고 지금 동행을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건 뭐냐면 죽음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이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찬송도 예수님은 참 생명나무다. 그 예수님이 이 생명을 지금 주시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절망과 그런 상황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 스스로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종료됐다고 사람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물론 우리가 기도를 참 놓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런 그 계획과 배려가 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한, 기도하는 한, 지금 환경과 상황은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달리된다 할지라도, 그래, 여기에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기대를 우리가 갖고 가는 것입니다. 참, 지금 야이로에 따른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로 가는 도중에 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 비보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사람들이 지금 끝났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런 말을 믿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그런 소리에, 그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랴. 믿기만 해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살리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중간에 그런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럼 의사가 이제 칼을 잡았고 그 사람 죽이려고 칼을 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가는 도중에 이런 저런 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언제든지 주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이 결과물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이의 생명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찌 보면 이 아이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 딸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생명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변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리저리 참 그야말로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참 때로는 태풍이, 인생에 무서운 이런 정말 태풍이, 우리가 금년에도 이제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장마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태풍이 몰려올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태풍의 이름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마다 보면은 크고 작은 태풍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제 기억에도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한바탕 그냥 뒤엎어 가지고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에 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있지만 참 정말 많은 이 손실을 가져오는 인생의 태풍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태풍 저런 태풍, 이런 바람 저런 바람을 여러분 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참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다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참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낙심될 만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런 사건 때문에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7월 이제 2024년도 우리가 후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당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래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참 이 생각들이, 만감이 정말 교차할 거라고 봐요. 예수님을 이제 이미 다 끝났다는데
뭐 더 이상 굳이 뭐 우리 집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예수님 그냥 이제 이 판에서 그냥 이제 갈 대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 딸애를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까? 뭐 이런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야이로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참 어찌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면서 뭐 얼굴 표정만 봐도 이미 그냥 다 좀 실망, 낭망, 슬픔 이런 것이 그 얼굴에 그 소리 때문에 그냥 확 빌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약속한 것 아니냐? 딴 생각할 것도 없다. 내가 약속하고 지금 너희 집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뭐냐면 내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딴 생각할 것도 없다. 왜 딴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표정만 보아도 슬픔이 밀려오고 있고 그저 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한숨도 밀려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딴 생각할 것도 없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참 이 믿기만 하라는 믿는 것을 생각하라는 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참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순간순간마다 딴 생각들이 참 우리가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 두 생각,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 이런 소리가 오기도 하고 참 희망과 용기와 믿음의 이런 소리도 있지만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무엇을 붙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붙잡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에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참 사람들이 위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참 욥의 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아주 절친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속에 풀을 찌르는 얘기들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참 그때마다 참 욥이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지만 우리도 그래요. 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면서 그냥 비수 같은 얘기를 꼽아 놓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래 나중에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쓸데없는 말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랬대더라. 누가 그런 그 소리에 열받기도 하고 그 소리에 막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유의 강력한 은사가 있는 이 부흥사가 이제 그분이 그 곳곳마다 다니면서 소위 이런 신유 집필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 초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분보다 좀 일찍이 그 교회에 도착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앞에 웬 그 사람이 그 안진뱅이 있는 이 부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여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시느냐고 이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찍을 가셔서 예정 시간보다 근데 그 앞에 있으니까 아니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그러자 저는 안진뱅인데 이 교회에 참 아주 유명한 신유 그 목사님이 오신다기에 그 지금 그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제일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여러 시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꼭 내 병을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와서 그래서 내가 일찍 지금 가장 먼저 고침을 받으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근데 주변을 보니까 그 주위에 동행자도 없고 이분이 안진뱅이인데 이 휠체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자동차를 타고 왔지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왔는데 이제 그 자기 아들이 차를 자기를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앉혀주고, 그리고 올 때 휠체어를 싣고 왔는데 한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휠체어를 가지고 왔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서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가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걸어서 집에 갈 수 있는데, 내가 목사님만 만나면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왜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뭐 그렇게 참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 목사가 바로 접니다. 꼭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참 그 시간에 그 부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믿음은 결국 뭐냐?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참 이 고비들이 있고, 참 앞서도 얘기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흔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저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막 두려움, 염려, 걱정에 쌓이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절망의 소리, 실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슬픔의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생의 풍파와 풍랑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리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주저앉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주님은 그런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떤 환경과 어떤 소리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믿음, 요동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이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참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큰 믿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여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